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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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짱이라 그러죠. 믿음의 헌땅, 믿음 짱이라고 하는데 1절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하면서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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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제가 11장을 한 15번 읽었나요? 11장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가 확 이렇게 확 들어와요. 여러분 설교 주일 낮 예배 설교 한 40분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 수요일 설교. 담임 목사 마음은 은혜 받을 때까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유튜브에도 남아 있으니까 또 듣고 그 말씀을 그냥 주일날 또 하나 지나가고 새벽에 또 하나 지나가고 수요일날 또 하나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중에 나를 향하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 꼭 있으니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듯이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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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읽으면 야 이게 무슨 의미지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빠르게 쭉쭉 읽는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왜 이걸 하나님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자꾸 반복을 시킬까? 믿음의 제사, 믿음의 기도, 믿음의 행함,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앙은 전부 다 믿음이죠. 믿음으로 예배,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오는 것도 믿음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냥 할 일 없어서 새벽에 잠이 깨가지고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믿음의 예배, 믿음의 기도, 믿음의 제사이고요. 여기 오늘 여러분이 쭉 읽으면 1절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에 시작을 해서 나중에 쭉 보면 전부 다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 그러죠. 믿음으로 하면서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과심 보이지 않았지만 8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그렇죠? 10절에 보면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1절에 사라도 여기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나이가 많아 단산했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바랐다는 거예요. 다 바랐다는 거예요. 다 바랐다는 거죠. 13절 한번 봐요. 13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게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은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따라 죽었다는 것이죠.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 보고 환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 뒤에 한번 39절 봐요. 39절에 보면 39절 한번 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는 받았지만 그것을 받지는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평생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 라고 되어 있죠. 믿음을 따라 살았다. 예, 그런 걸 말하죠. 19절 보면 19절에 제가 결론 하나 말씀드리려고 19절에 아브라함인데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전부 다 그런 겁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 이 말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계속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믿음을 따라
입니다. 믿음을 따라. 자, 한번 화면 한번 볼까요? 제가 글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를 알게 된다. 이렇게 제가 넣는데요.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를 알게 되는 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내 삶에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떠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게 돼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지금 왜 나에게 고난이 왔는지는 지금은 몰라요. 참 인간은 그래요. 그때는 힘들고 원망도 나오고 짜증도 나고 답답하고 교회 나와서 은혜도 안 되고. 그런데 지나고 보면 다 이해되잖아요. 이해 안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도 이전 목회지에서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게 표현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재료에서 건축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안에는 발버둥을 치면서 제 삶에 자존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존심이 그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될 소리, 들어서는 안 될 그런 대우라고 하나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내려간 적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욥과 같이 순금같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셨구나.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나고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다 이해가 돼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약속은 받았지만 증거가 없지만 그대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한 번 더 올려봐요.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이 다시 올려봐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이해 안 되는 고난은 하나도 없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이해 안 되는 고난은 하나도 없다. 다 이해가 돼요. 우리 다니엘 창문으로 듣는 성도도 똑같이 따라해야 돼요. 제가 입으로 자꾸 하게 하는 건 입으로 시인하게 하려고.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은 하나도 없어요. 지나고 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모르고 지나고 나면 왜 나에게 그런 사고가 생겼고 그런 관계가 깨지고 그런 어려움이 오고 그런 실패가 왔는지 나중 되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리지 말고 좀 올려놔봐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떠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이 그 뜻과 은혜를 알게 돼요. 이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까지 끝까지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따라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따라 죽은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수복 권사님 가정에도 저는 교회에 있다 보면, 여러분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을 보지만 교회 안에 목사가 있다 보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처한 이야기를 많이 듣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교인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한 가정에서 우리 전수복 권사님, 우리 딸이 먼저 갑상선 암, 그리고 엄마가 갑상선 암, 큰딸이 갑상선 암, 이번에 막내 아들 갑상선. 나는 이런 거 처음 경험했어. 어떻게 이렇게 온 식구가 똑같은 암에 연달아서 계속 수술할까? 여러분 자식이 한 3일 동안 아파가지고 조금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도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권사님이 우리 가정을 리모델링 한다라고 했지만 막상 막내 아들이 딱 되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참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내리지 말고 놔두라니까 자꾸 끝까지 떠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 죽었다 말은 약속은 알지만 증거가 없지만 그 사이에, 약속과 증거 그 사이에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런 말씀은 꼭 기억하고요.
웃기고 재밌는 설교가 아니라 이런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절 한번 봐요. 4절 예배가 나옵니다. 예배. 믿음으로 아벨가 가인의 제사죠. 가인은 곡식 제사, 아벨은 짐승의 제사인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동생을 들판에서 때려 죽이잖아요.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동생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 한번 따라할까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뭐가 더 나은 제사일까요? 여기 시작할 때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있는데, 곡식의 제사, 짐승의 제사인데, 하나님은 뭘 보시고는, 나중에 이 설교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딱 보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아벨이 뭘 보시고? 믿음의 제사를 보시고 얘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받으신 거예요. 더 나은 예배라고 받으신 겁니다. 그럼 더 나은 예배가 뭘까요? 더 나은 예배.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예배구나, 얘는 진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구나, 얘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런 표현을 하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쪽 사람은 좀 덜 받았는데 오늘 나는 엄청 받았다. 그래서 목장 나눔을 하는데, 야, 은혜 받았다고.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목사 진짜 은혜 받았다고 막 손을 잡고 너무 큰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감사해요 그랬는데, 그래서 목장 가서 막 나눴어요. 나눴는데 이쪽 분은 그 정도까지야? 뭐 이렇게 그 정도까지야? 나는 오늘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나는 그럼 뭘까요 이게? 이쪽보다 나는 더 오늘 이상하게 더 은혜 돼. 그건 결국 이제 나한테 맞았다는 거잖아요. 나한테 딱 맞는 설교, 뭐 시간이든 내용이든 메시지든 관점이든 딱 맞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찬양들이 주로 나오고, 야, 내가 옛날에 그때 힘들었을 때 막 불렀던 찬양이 오늘 나왔네. 와, 딱 맞는 찬양. 또 목사님이 간간히 한 번씩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코미디는 블랙 코미디라고 딱 중간중간에 터뜨린다고 그러는데 되네, 뭐 이런 분들. 결국 은혜 받는 예배가, 나한테 은혜 받는 예배가 되려면 조건이 좀 있습니다. 딱 맞는 설교, 딱 맞는 찬양, 은혜로운 감동 딱 합니다. 근데 여러분 화면 한번 보죠. 오늘 설교는 정말 꼭 좀 듣고 있습니다.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드리는, 높이기. 이게 비슷한 것 같아도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이 예배는 오늘 은혜 받아야지, 그거 진짜 맞아요. 목사도 성도들 은혜를 주려고 설교하니까 어떻게든 설교를 쉽게 풀려고 하고, 난 예배는 간간히 용어도 집어넣고 조금 이렇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 드리면 중심이 내가 되고 나한테 딱 맞는 거.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20년, 30년, 집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되고 가인의 제사가 돼요. 짐승의 제사냐, 뭐 곡식의 제사냐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뭘 보셨는지 얘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렸구나 할 때, 가인이 나중에 결국 자기 제사 안 받으니까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을 높이게 드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벨은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죠. 예배 드리다가 기분 나빠하는 성도 있잖아요. 아이씨, 뭐 저런 얘기까지, 진짜 이런 것들. 예, 전부 다 나도 목사지만 하나의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도 장로네, 권사네, 뭐 집사네 해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성공이라고 표현합시다. 예배 성공의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딱 맞는 설교, 딱 맞는 내가 좋아했던 찬양, 뭐 옛날에 많이 부르던 거, 뭐 그게 아니라 예배 성공의 조건은 오직 하나, 하나님 높이는 거. 하나님 높이는 예배가 예배 성공이에요. 오직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두루마리를 쭉 펴고 그걸 읽기만 했는데 그 얼마나 따뜻합니까? 모세오경인데 사람들 울었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본 설교가 이렇게 딱딱히 하는 걸 그냥 읽었는데도, 오늘 목사님들은 설교를 풀려고 막 장경동 목사님 같은 분도 보면 재밌고 막 웃기고 막 깔깔 하는데요. 너무 우리가 이 엔터테인먼트 같은 설교에 너무 많이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설교 좋아하고 수예배 설교 좋아하고, 수예배 설교 조회수가 제일 안 나오고 보면 진짜 수예배 제일 좋은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믿음의 예배라 그럽니다. 어떤 이런 예배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어떤 예배가 늦게 슬슬슬 들어오고, 어떤 예배가 뒤에 앉아가지고 오늘 좋네 안 좋네 판단합니까? 이게 더 나은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꼭 듣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떠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높이는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객이 완전히 전도가 돼서 더 나은 예배를,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적어도 가인은 딴 거는 모르겠지만 자기 제사 안 받았다고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폭발해서 동생을 보니까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인이 곡식을 정성스럽게 갖고 왔는지 안 갖고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의 제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은혜가 되려면 자꾸 조건이 붙습니다. 딱 맞는 설교든 딱 맞는 좋아하는 찬양이든 어떤 위로와 감동이 오든 조건이 자꾸 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아야 됩니다.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 노란색 좋아하는, 흰색 좋아하는 사람,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게 드리는 겁니다. 예배 성공의 조건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예배 잘 드리게 없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면 이건 외식 아닙니까? 외식. 바리새인과 같이 혼자 잘난 척은 하지 하나님은 하나도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냥 한번 지나가는 예배, 오늘 좋았어, 괜찮았어, 오늘 좀 좋았네, 그리고 한번 목장 나누고 한 주 내내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말씀 다 잊어버리고, 설교 한 편에 요셉 하나에 지난주 그 한 설교도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결론, 나눔, 적용까지 있어도 또 월요일부터는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약속은 받았지만 증거가 없는 그 중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떠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와 섭리를 알게 된다 기억하고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평생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옆에 혹시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이걸 시험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자꾸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온갖 잡다한 소리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 냉소주의자들 있다면 나도 자꾸 이렇게 가는구나, 나를 알려면 내 주변에 사람을 보라고 했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가는구나. 목사도 주변에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 축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탁구 모이고 쓸데없이 세상 명예에 욕심 눈이 판 사람, 그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처럼 나를 알려면 내 주변에 사람을 보라고 했는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 끊고, 냉소주의자, 부정주의자 다 끊어버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들리지만 목사님의 설교고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충성하고 예배 자리 빠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힘 없는 힘 다해서 이판사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얘는 진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네구나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